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우리 한번 우리 몸으로 찬양한 우리 댄스 팀들을 위해서 PPD 파워 브레이스 댄스, 예, 박수 한번. 소녀시대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 나도 소녀시대가 누군지 모르지만 소녀시대가 훨씬 더 이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훨씬 더 우리 앞에 나와서 금방 댄스한 자녀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이쁘게 평가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없는 신앙인데,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소설가나 작가들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고심하는 그 심정을 이제 좀 알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면 항상 제목들이 그냥 올라오는 것 같지만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고심합니다. 이 한 단어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부어주신 그 내용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제목을 정할까. 이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담겨지는 제목을 쓸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하나님 없는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어제 밤까지 고민하면서 울었어요. 우리 사역자들 어제 밤늦게까지 미팅을 했었는데 사역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할 건데 어떤 내용이 좋을까 그랬더니 사역자들이 막 또 아이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또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니까 하는 말들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저 핸드폰, 배럴이 없는 핸드폰 어떻습니까? 그래. 그것도 괜찮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엔진 없는 자동차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신랑 없는 결혼식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을 받는 이런 말. 우와. 갑자기 저상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뭐가 와닿긴 와닿는데요. 우와 그러면서 가면 졸지 한 3초 정도 있다가 너무 슬프다는 거죠. 거의 사망에 가까운 그런 제목이라고. 만약에 와닿기는 확 와닿을 텐데 그 제목을 쓰게 되면 아마 수십 명의 자매들은 바로 그 제목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하나님 없는 신앙, 그게 제일 좋겠네요. 그래서 회의 결과 오늘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그냥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곰곰이 한 단어라도 자기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성경책, 이 성경책에 하나님은 정말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은 정말 많이 고심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된 단어들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어제 또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렇게 사람이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단어들을 찾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당한 단어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정리해 놓았구나. 이게 바로 말씀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전체를 다 놓쳐서도 안 되지만 단어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어제 저녁에 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내용 속에 있는 헌금앞에라는 단어입니다. 헌금앞에. 여러분, 오늘 헌금앞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헌금앞에서, 다시 말해서 연복의 앞에서 가르쳤다라는 말을 이렇게 썼을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르치다는 말이 지금 여기까지요.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요한복음이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8장까지 가르치다라는 말을 5번 씁니다.
5번 쓰는데 그 중에 연복의 앞에서 가르쳤다는 말은 여기에 처음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없어요. 헌금 앞에서 가르친 내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 앞에서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전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잡혀와서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놓여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사건 전에 있었던, 가르치기 전 바로 전 사건이었던 내용이 바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끌려왔던 사건입니다. 그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죠?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서 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또 여인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력 가지고는 자기가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지만 누구나 다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연복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연복의 앞에서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왜 기분이 상해 있을까요? 왜 기분이 상해 있냐면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그 전에는 빛된 삶을 살아간다고 평가받는 주류를 이루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빛이야.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는 빛이야. 그렇게 평가받던 바리새인들 앞에 너희들은 어둠이고 내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말이 너무 거부감스럽고요, 너무 불쾌하고 너무 그 말이 자기들에게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널 알아. 예수, 내가 널 알아. 넌 천박한 목수의 아들이야. 갈릴리에 이름 없는 무명한 자야. 근데 네가 빛이야? 야, 우리는 라이센스가 있어. 우리는 학벌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어. 근데 너는 역사적인 배경도 없잖아. 너 개인적인 히스토리도 없잖아. 그런데 네가 빛이야? 그러면서 지금 이 율법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은 그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언어가, 불쾌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의 그런 자존감만 무너뜨린 것이, 자신감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존재감까지, 그들의 정체성까지 흔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그게 바로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천대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불편해서 증인을 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묻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삶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의 주변에는 오히려 주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요, 주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늘 주변에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비판자들에게 오히려 주님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주님을 증언해 주셨어요? 주님을 증언하신 분은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님을 증언해 주셨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도 쓸 곳이 없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디에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신앙은 하나님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도전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으로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다들 마음에는 성취 동기란 게 있습니다. 성취 동기. 성취 동기란 뭐냐면, 어떤 내가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생기는 동기부여가 성취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취 동기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을 삼았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 동기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을 삼았는데 그 목적대로 뭐가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요,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들이고요, 그 성취 동기에 자극을 받았을 때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취 동기를, 다시 말해서 강한 성취 동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욕심. 에이, 목사님 욕심이라고 하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4번 봐봐요. 여러분 다 갖고 있는 말씀 제목, 이제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암기하면 놀라운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4번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보면 3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3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해서 강한 성취 욕구가 있는 사람, 강한 성취 동기가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히딩크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늘 승리에 배고픈 자다. 전 굉장히 고전되는데 그 말이.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고 있습니까? 레몬 맛이 참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만남에, 그래요. 만남이 있을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무언가에 목말라 하고 있고요, 무언가에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똑같이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욕심, 의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욕심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불의에 대한 욕심입니다. 불의에 대한 욕심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욕심이 바로 불의에 대한 욕심이고요, 우리를 생명 가운데 풍성하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풍성하게 되는,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욕심이 바로 의에 대한 욕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이 욕심, 그 욕심은 바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욕심이고, 의에 대한 욕심, 긍정적인 욕심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의 욕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이야기할 때 욕심을 버리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의로운 자로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욕심을 버리고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욕심 없어. 난 아무런 욕심 없어. 세상에 대해서 욕심 하나도 없어. 정말 무능력한 자입니다. 욕심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삶을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하고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말씀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여기는 없네요. 달란트 비유가 바로 제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충분한 구절입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는 땅에 묻어둡니다. 그 묻어둔 사람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 없는,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욕심을 내어서 살기를 바랍니다. 불의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욕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요 욕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욕심이 있었습니까? 불의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가 그들의 미래를 채워줄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투자합니다. 한번 봐봐요. 세상은요 그렇게 욕심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누가 하늘의 새가 아닌 이상 하늘을 날리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인간이 하늘을 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에게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날려고 막 발버둥 칠 때 하늘 나르는 새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애쓴다. 애써. 그런데 어느 날 새보다, 어떤 하늘을 나르는 그러한 새보다 사람이 더 빨리 날아갑니다. 저게 뭐래? 예, 새가 깜짝 놀랍니다. 저게 뭐래? 이제는 그 누구도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새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물고기보다 더 깊이 잠수하고 더 멀리 바닷속을 헤엄쳐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한 욕심, 강한 성취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어떤 물고기보다 우리는 더 깊이 그리고 더 빨리 바닷속을 또 바다 위를 우리는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인가요? 다음 주인가? 이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더러는 여행을 떠날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인간들이 사람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두고 떠나니까 인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강한 성취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고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이 오히려 못 미친 것만 못하다. 너무 넘치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낫다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금방 내가 이야기한 대로 강한 성취 동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다 이루어낸 사람들은 물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의 성취 동기의 원동력, 성취 동기의 그런 원인은 다 욕심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욕심은, 지금 말한 욕심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오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불의한 욕심 때문에 강한 성취 동기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다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의 끝에는 여전히 허무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망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망뿐인, 여러분들의 끝이 사망뿐인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의 끝이며 우리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곳에 욕심을 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후자에 여러분들이 욕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사회는 결코 발전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교회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십시다. 그런데 불의한 욕심이 아니라 선한 욕심,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곳에 욕심을 내십시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요, 빛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심이라고 합니다. 애국심이 너무 많다, 애국심이 너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애국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히틀러는 네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둘째, 역경을 이기는 인내심을 갖자. 셋째, 지도자에 대하여 충성하자. 넷째, 우리는 법을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따르자. 준법정신. 그래서 이 네 가지, 애국심, 인내심, 충성심, 준법정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강조한 히틀러의 삶, 게르만족을 우리는 사랑하자, 애국심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정치했습니까? 유대민족의 600만 명. 여러분, 600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좀 놀라기라도 해야 되는데 600만 명. 네. 감사해요. 이런 쇠소리 감사해요. 잘 점검된 이런 쇠소리 감사해요.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애국심 때문에요. 히틀러의 애국심 때문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뿐입니까? 김일성의 주체사상 때문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주체사상입니다.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사회주의래요. 사회주의로 공산주의의 가장 기초가 사회주의잖아요. 너도 나도 다 평등하고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 사회주의 운동이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운동으로 시작된 공산주의가 남북한의 전쟁을 일으키고요, 60여 년 전에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전쟁 고아들뿐 아니라 죽은 사람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남의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땅에, 우리 민족이 60여 년 전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한 세대도 안 갔습니다. 바로 60여 년 전에 200만 명이 이 하나의 잘못된 사상 때문에 학살당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히틀러가 주장한 애국심, 하나님 없는 애국심, 하나님 없는 주체사상, 하나님 없는 민족주의, 하나님 없는 제국주의 알잖아요. 그 도조 히데키가 주창한 제국주의. 이 새끼가 아니고 제국주의 다 알잖아요. 몰라요? 네, 책을 읽으세요.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읽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는 주의와 사상과 믿음 없는 이런 사상들, 주체 사상들 때문에 인류는요, 개인과 인류와 민족들은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를 보십시오.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믿음만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청교도 신앙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어떤 국가가 되었습니까? 모든 자본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미국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뿐입니까? 그 덴마크의 오르우스란 지역은요, 그 당시에 어떤 민족이 살았냐면 야만족들, 게르만족들, 바이킹족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그 덴마크 지역입니다. 덴마크 지역에 이 야만족들이 살았는데, 그때 그 야만족들을 향하여서 그룬투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그렇게 외친 그 TV 때문에요. 오늘 덴마크가 어떤 땅으로 변했습니까? 정말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깃발이 꽂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의로,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만,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과 백성과 개인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운 욕심들을 이 땅에 영향력 있게 펼쳐가며 살았습니다. 우리니까 믿음의 사람 존 웨슬리를 보십시오. 우리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존 웨슬리가 살고 있는 그 땅, 영국은요,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을 살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영국이 처음부터 그렇게 신사의 나라였습니까? 아니요. 영국도 야만족이었어요. 야만족. 배 타고 다니면서 남의 나라 침범하는 야만족이었어요.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 해적들이 살고 있는, 해적들이 우글우글한 그런 땅에 영국의 신사들, 사람들, 영국 하면 다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주의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사는 나라들, 백성들, 가정들, 개인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7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는 겸손해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내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그 에너지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우려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세우는 모든 수고들이, 우리가 세우는 모든 성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운을 범하게 되고, 아무리 잘 나가는 민족이라도 하나님 없는 민족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이렇게 정말 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결론을 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성취 동기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 못지않게 강한 욕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소위 세상적으로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웬일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 변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변했는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장에 보면 7절부터 14절까지 나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해요. 내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수천 명도 아닌데 그렇게 혼자 잘난처럼 이렇게 막 따로따로 읽지 마시고 연합으로 좀 또박또박 같이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글자 잘 읽는 거 잘 아니까 하나씩 한 단어씩 같이 연합해서 또박또박.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복음과 그 부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아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달려나가노라. 아멘. 여기 보면 7절과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얻은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욕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불의를 위해서 욕심부리고 다 가졌던 것, 그것들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예, 그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하시잖아요. 아침마다 쑥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응가하고도 보기 싫은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욕심을 내어서 쟁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자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요, 의에 대해서 목마른 그가 180도로 변하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것들은 쓰레기라는 거죠. 쓰레기. 그 쓰레기로 바뀔 수 있는 그 전환점, 그 전환점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여러분 그 위에 나와 있는 5번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의 불의한 것에 욕심내고요, 그 정상에 서 있을 때에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비쳤어요. 오늘 동일하게 연고개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자들과 바리새인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낸 것, 불의한 것에 대해서 놓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요, 의로운 빛을, 호련히 나타나는 그 빛을 보고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욕심을 버리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보면서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욕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울은 욕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욕심의 대상에 대해서 바뀐 것입니다. 욕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내는 것을 빛된 주님을 발견하면서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내십시오. 그러나 그 욕심이 잘못되었다면 오늘 그 욕심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없는 욕심은 다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욕심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나와 있는 것처럼 배설물입니다. 그 배설물에게 욕심내지 마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욕심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일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사람이 갈 거리입니까? 그게 갈 동선입니까? 그러나 그는 욕심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시간만 나면 의에 줄이고요, 시간만 나면 의에 대해서 목말라 있습니다. 그 거룩한 욕심이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뜨겁게 외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뜨겁게 외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변화시킨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도 변화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왜 목소리 감을 지르면서 얘기해요?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기 때문에. 광고할 때 제가 감을 지르고 봤어요. 여러분, 아울렛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광고 시간에 감 안 질러요, 저는. 그러나 진리기 때문에 감을 지르요. 진리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달려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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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여전히 돈 벌려고 달려갑니까? 여전히 성공하려고 달려갑니까? 아니요, 그건 배설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목말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에 주고 목말라야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건물이죠. 외형상 교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비춰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도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계십니까? 응답이 없어요?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빈 껍데기입니까? 그리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욕심의 대상이 바로 세상이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욕심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고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없네요. 가짜였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착각만 했다면 여러분 그 착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깨달으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진정코 오늘 하나님 내 삶 중심에 찾아와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제 내 욕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배부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